골로새서 시리즈도 3장에 들어섰습니다. 그간 15차례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골로새서 2장까지 다뤘죠. 이게 몇 차례 더 해서 많은 진리의 부요함을 가르쳐야 맞지만 표현이나 설명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 제가 앞으로도 배움과 묵상과 기도와 경험이 많이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합니다. 최근 들어 사이비를 폭로하는 다큐멘터리가 계속 상영되고 있죠.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단편 영상들만 봤는데 교주들의 반응이 끔찍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혼란이 그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는 혼돈 속에서 휩쓸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서 골로새서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성도들의 행로를 바로잡아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초로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권면이죠. 1절에서 권면을 시작해서 4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될 신비를 알려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1절부터 4절을 어떤 조직신학적인 특징으로 구분한다면 구원과 그리고 종말에 관한 교리적 진리가 무슨 캡슐 마냥 압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본문을 더 넓은 시선에서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연구해야 합니다. 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리. 다시 말해 조직 신학에서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는 주요 교리를 다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명령이 나오니 우리는 권면한 바를 바로 실행에 옮겨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고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찰하면서 제목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였죠? 주 그리스도께서는 성전과 성막처럼 거룩한 경배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도 이제 기독론이라는 글을 쓸 때 이와 같이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제목이 있더라고요.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아버지께 드려서 세상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리고는 40일간 부활한 몸을 보이신 그분께서는 사도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시고는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유인물 보시면은 제가 필요한 구절들은 다 넣어놨으니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그저 십자가 죽음과 무덤에 매장되는 것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제사장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지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막과 그리고 그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셔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아득하고도 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중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공간에 계시건 간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거룩한 셋째 하늘에 들어간 것에서 그치던가요? 히브리서 8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의 위치와 상태를 간결하게 말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8장 1절은 더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은요.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제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며,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신 곳인 그 셋째 하늘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그 위에 있는 그것이 가리키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하늘로 올라가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왕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제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애착을 두게 합니다. 한번 2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시면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라고 합니다. 금정역에서는 애착이라고 하는데 이 애착이라는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affe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어디 지적으로 어디다가 애착을 둘지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인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어디다가 마음을 쏟아 부어야겠구나 같은 그런 무미건조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애착은 마음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보존학회에서 번역한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그냥 이게 생각을 다루는 수준이 아닌 건 알아요. 그래서 이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단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도 있죠. 그리고 기울기를 생각할 때에 애착이란 단어가 더 적절합니다. 현대사전에서도 affection은 애착이나 보살핌이라는 의미 외에 애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짝사랑 혹은 연애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제 그 사람에게 그냥 단순히 호의 정도의 감정을 갖는 걸로 만족하지 않죠. 호의 그 이상의 무언가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호의 이상의 마음을 두죠. 그래서 호감을 얻으려고 이렇게 해서 호감을 얻어야겠구나 해가지고 머리 먼저 굴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굴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행동을 표출합니다. 이건 단순히 생각해서 생각에서 머무는 정도가 아니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곧잘곧잘 나오는 것이고요. 2절에서 애착을 두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멍 때리면서 그래 저 하늘에 무엇이 있겠구나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다 얼마만큼 마음을 쏟을 것인지 어떻게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두고도 고군분투하게 실행에 옮기려고 안달복달 못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또 신기하게 이 사랑이랑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요,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는 말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확실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구절 중에 요한일서 2장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그 악한 것 3종 세트가 나오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그죠? 사도 바울이 우리더러 추구하라고 애착을 두라 권면한 그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위던가요? 뭔지는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럭크맨 목사님은 영어로 above라 하는 그 위, 그곳에 있는 것들에 대해 7가지를 열거합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인물에도 있으니까요. A번 있죠? A, 새 예루살렘은 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면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라고 해요.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게 될 그 종말의 때 바라보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은 지금 위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계속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왕좌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2절을 보면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먼저 간 성도들, 지금 이 땅에서는 죽어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은 위에 있습니다. 어디 소멸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먼저 간 성도들로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로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때를 말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전에 하늘에 계셨다는 것이요. 우리 다섯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우리의 상급도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물질적인 것들을 부요하게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알 수 없을 그 풍성함이 있는 그 상급을 셋째 하늘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자들과 친척들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 영원한 진리도 위에 있습니다. 이건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간단한 구절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빨리 찾아보면 좋죠. 시편 119편 8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정착되었으므로 그 영원한 진리는 천상의 것입니다. 이 천상의 진리를 우리는 이 기록이라는 형태로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말씀을 통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만큼 위에 있는 것들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등 우리의 삶에서 이 성경 기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하늘을 향해 애착을 두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말씀에 애착을 두고 또 말씀에 마음을 쏟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여기서 논외로 넘어가자면요. 럭크맨 목사님께서는 그 위가 향한 곳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주었어요. 그 위가 어디냐? 그 위는 북쪽 방향이라고 하고요. 또 이 방향은 위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거나 그 원래 가치를 상실합니다. 근데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 그것은 땅의 것들과는 달리 썩지 않는 것들입니다. 구분되죠? 노화와 함께 사라지는 생명이 아닌 영존하는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미련들을 두고 그래도 썩을 거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데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진 돈들은요, 썩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기현상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늦지 않은 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을 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이자 중재자로서 중보를 통해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구절은 아까 1절과 이어집니다. 1절에서는 바울의 권면을 듣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자들이라 했습니다. 1절과 3절의 기록대로라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함께 일으켜진 자들입니다. 또한 감추어져 있다는 구절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고 보호를 받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은행 사칭범이나 이제 메시지로 위험한 링크 보내는 그런 스팸 메시지 혹은 보이스 피싱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보안이 뚫렸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의 계좌를 털어가죠. 사실 보안은 뚫리지도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안이 뚫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보안이 뚫릴 수 있어. 너 그걸 믿어? 보안은 뚫릴 수 있다니까? 그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아닐 것 같아? 똑같아. 막 이러면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구원 취소가 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처럼 보안은 멀쩡한데 뚫렸다는 거짓말 한마디로 사람이 순간 초조해지고 긴장하게 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걸 틈타 이단이 사이비가 구원 취소에 관한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에 맞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속거나 판단을 받지 말라고 신자들에게 매번 권면해 왔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어 이제는 구원에 있어서는 안전을 보장받는다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전이 어디서 오던가요? 이 또한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끊임없이 고발하여 성도들을 영원한 형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려 할 때, 죄악 속에 묶어두고 지옥으로 묶어둘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변호자로서 우리의 무죄를 입증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유임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절이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합니다. 이 해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청교도 신학자 스티븐 차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속한 제사장인 것처럼 하늘의 궁정에서는 정의의 법정과 긍휼의 왕좌 앞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율법의 저주, 사탄의 고소, 죄의 고발에 맞서 이 속죄를 제시해 죄 지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인터넷 계정처럼 보안이 뚫리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치신 그 봉인을 또다시 수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는요, 어떠한 걱정도 없이 불안함을 털어내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함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구원 취소에 혹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는 동안에도 구원받은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니까요.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목,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직 사역을 지속하시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왕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마지막인데 그래도 같이 읽어야겠죠. 골로새서 3장 4절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리라. 제가 지난주 수요 집회 때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그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계시다 언급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세상의 죄악을 꾹꾹 눌러 참고 계시지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인내는 아닙니다. 그냥 오래 참는 거지 언젠가 거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그분의 진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흘러내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다가오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오실 것입니다. 들려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이미 죽어 잠자는 자들도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고 사도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도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인물에는 이제 없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있는데 한번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중재하는 중재자로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가 종결될 시점이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신약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그 경륜이 끝날 때, 신약교회를 향한 이 경륜이 드디어 종결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먼저 소유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계신 뒤에는, 우리와 함께 하늘에 계신 뒤에는 왕, 곧 통치자로서 온 땅을 다스리는 사역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변화된 몸을 입은 그분의 모든 성도들, 즉 미래의 여러분들 모두가 주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이시자 또한 통치자, 왕으로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리스도는 왕이신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 있죠? 마지막에 의로우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의복을 걸치시고 왕으로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이처럼 1절부터 4절까지만 봤는데도 그리스도에 관련된 교리들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부수적인 교리를 너무 많은 싸움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교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그 교리만 공부하는데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의 머리도, 우리의 마음도 사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놀라운 교리들을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각자 기도하시면서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